오늘 하나님께 드릴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헤롯이 죽었고, 그리고 야고보도 순교했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추록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아왔고 말씀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선교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1절에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는 헬라 사람 이름으로 쭉 나오죠. 헬라 사람들은 이 이름의 순서를 우리나라 사람하고 순서를 조금 다르게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직함, 서열, 또 나이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쭉쭉 서열로 나누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가나다 순으로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었습니다. 헬라식으로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어떤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의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한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고 지혜롭게까지 하신 그러한 사도였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이 안디옥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니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니게르, 이거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을 니게로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거 니게로라는 이거를 니그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느 날 미국 가니까 또 조카가 흑인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니그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 나쁜 말이라고, 그런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흑인들 향해서 니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게로라 하는 이 단어는 검은 피부에 뜻하는 흑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니게르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흑인이 유대교로 개종했고 또 개종한 그 신앙의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이태리 계통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마라엔 젖동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의 전 왕족이죠. 이 젖동생 마라엔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밑에 막내 동생을 예전에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아이에서부터 맨 끝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저도 저 위에 저 큰언니가 75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끝인데 언니가 동생들 어버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동생을 젖동생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맨 밑에는 또 이 마라에는 에서의 혈통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사울이 나오는데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름을 쭉 나열했습니다.
사울이 맨 나중에 이름이 나와 있죠. 아직까지 사울은 회심은 했으나 과로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및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러한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복음을 들고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 이 시간 사도들을 모아놓고 누가 갈까 하고 중요한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순간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이 행위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보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등등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기 위해서. 어쩌다가 주일은 주말로 정해져서 세상에서 향락의 날로 많이 정해졌죠. 놀러도 가고 휴일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밖으로 예배를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사단이 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밖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그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달력에도 맨 빨간 게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주일인데 우리는 그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노는 날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토요일까지 쉬니까 토요일날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을 굉장히 세상에 좋은 것들 향하여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 어딘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때 저는 저 멀리 일본 시부야라는 도시에 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횡단보도 오거리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거는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또 비도 조금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또 우산을 들고 그 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벌레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벌레들이 그 오거리를 보자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 거리를 걷는데 저는 어떤 참 사람이란 게 너무나 무섭구나. 내려다 보는데 저기서 한 사람만 탁 넘어지면 우리 이태원 사건처럼 누가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인파들이 모여오더라고요. 저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 도시의 향락의 문화를 즐기러 가는 거죠. 그 안에 뭐 네온 사인 어마어마합니다.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불빛을 향하여 그들은 그 오거리를 건너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많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사람 참 많다. 많이 그냥 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로 가서든지 예배드리는 가는 발걸음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 저도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또 금식은 여기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신다 그랬습니다. 이 금식하는 것은 뭐 밥 먹고 안 먹고 이거보다도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죠. 나는 그 힘을 조금 내려놓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나의 힘을 내려놓고 여길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힘을 끊어내는 것들이 금식을 통하여 끊어내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은 막 떼쓰는 어떤 수단이 아니죠. 그냥 금식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지금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보다 더 명료한 정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누구 사람 나도 아니고 지도자 그 누구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러한 시키는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모여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가 보면은 저는 선교 현장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장에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과연 누가 파송할까요? 교회에서 파송하나요? 목사님이 파송하나요? 선교사는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그건 누가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는데 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나라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그분이 반드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랍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 현장에 뽑혀서 선교사로 발탁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굉장히 이렇게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사람끼리 이렇게 많이 조합을 맞아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직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회심을 했으나 저것도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 그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뽑습니다. 바나바가 떠나가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죠. 역사가 아무리 돌아가고 올라가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 그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물을 하나님은 뽑아내버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자리하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향력 인물인 바나바를
뽑아내는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한 사람을 너무 우상시 여기고 한 사람을 너무 믿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잠시 쓰임받고 떠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동상도 만들고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집사인데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여 주는 그런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에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던 온전히 기도의 씨를 뿌려서 기도의 불씨를 뿌렸던 그러한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과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일날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서 꼭 막 물어보고 우리 남편 언제 교수로 될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본의 아니게 본인은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시간에 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을 해주고 하니까 우상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개인의 능력과 사역, 개인의 영적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교회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빨리 한국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예정과 1년 계획 1년 빨리 한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바나바와 또 별로 가로밖에 있던 사울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집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사도행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울은 왜 여기에 끼어들어 있을까요? 사울을 사용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을 전한다고 사울을 회심시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의심의 대상의 인물이었지요. 사울을 사용하지만 선교도 내가 한다. 사울이 부족하고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내가 한다. 그 자리에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로 저도 작정하고 머리 숙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근거로 기초하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깎아서 만들어 빚어가셨죠. 우리 모두도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무나 보기 힘들죠. 삐죽삐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삐죽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내니라 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게요. 우리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요. 4절, 3절하고 4절하고 함께 읽어주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여기에서 보내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냥 보내다라는 동사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보내다는 이 단어는 아폴리오라는 단어고 그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 놓게 한다, 내려놓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4절에 나오는 이 보내난 이 단어는 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복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파송하시는 것, 우리가 파송해놓고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선교사에게 지원을 하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반드시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지원을 했으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합니다. 큰 교회들 보면은요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죠. 그리고 선교 지원금을 굉장히 다 주는데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올 때마다 선교 보고를 꼭 하게 합니다. 그 선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파송했던 선교 지원금을 끊어버리거나 깎아버리거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선교 보고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데요. 선교지에 가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게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를 배우는데 거의 5년 이상 걸려요. 1년이면 다 배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언어가 이렇게 쉽게 배워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선교지로 가잖아요. 언어 배우는데 5년 이상 걸리는데 그 안에 그 언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거짓 보고가 많다라는 것이죠. 본 교회에서는 선교 지원을 낸 교회에서는 보고를 원하고 나는 보고할 게 아직도 별로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뭔가를 자꾸 플러스 시켜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잘 해야 선교 지원금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봤는데 그런 것들이 그 큰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지원하는 그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선교 헌금을 지원했을 때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님이 파송시킨 성령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순종해야 하는데 그 일을 내 마음대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다 선교 지원한 그것도 다 바뀐다고 합니다. 계획서도. 그래 이런 것들은 파송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선교사를 국내나 국외나 우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아가는 곳은 다 선교지이지요. 그 땅에 복음을 던지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선교사 의무이죠.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우리는 온전히 선교사에게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임무를 가지고 떠나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라. 가장 낮은 자리, 천하고 낮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복음이 없는 자리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서 아무나 가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뽑아서 뽑혀서 선교지에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그 곳에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칭찬받는 좋은 교회, 첫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잘 세웠죠.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고 절대적인 복종을 했습니다. 서로 협력했고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탄생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 역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세임교회도 그런 영향을 주는 교회이죠. 비록 숫자는 적으나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크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지역이나 그리고 또 혹 사회, 나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결정에 이끄심에 그리고 또 쓰임받는 꼭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다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이 없는 낮고 천한 자리에 저희들이 모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